2024년 4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볼 차례는 법구경 337번 개송. 자, 가래품 첫 번째 이야기, 카필라 마짜 이야기 마지막 개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그대들에게 나는 말한다. 그대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또는 그대들이여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가래의 뿌리를 뽑아라. 마치 우시라 뿌리를 원하는 이가 바라나풀을 뽑듯이, 마치 물살이 갈대를 꺾는 것처럼 마라가 거듭거듭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 가래의 뿌리를 뽑아라라는 말,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대들에게 나는 말한다 란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들에게 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대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이란 행운이 그대들에게 있기를 나는 까필라 마차처럼 그대들이 파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이 아카필라 마차 이야기는 이 개송의 첫 번째 334번 개송에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또 보기로 하고요. 가래의 뿌리를 뽑아라 란 아라한의 도의 지혜로 여섯 감각의 문을 가진 가래의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감각의 문에서부터 가래가 생겨나니까 가래의 뿌리를 뽑아라 이런 말이고요. 가래의 뿌리라는 것은 가래라는 뿌리를 뽑아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래의 뿌리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가래라는 뿌리, 이 윤회를 하게 하는 뿌리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가래 바탕에는 무지가 있을 수 있죠. 무지가 있어서 가래가 일어나니까 가래 자체가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를 일으키는 그 뿌리에는 무명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가래라는 뿌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다나의 개송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가래의 뿌리를 뽑느냐? 마치 우시라라는 뿌리를 원하는 이가 비라나 풀을 뽑듯이. 비라나 풀의 뿌리가 우시라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라 뿌리를 바라는 사람이 괭이로 비라나 풀을 뽑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것 가래의 뿌리를 뽑아낸다는 의미이다. 마치 물살이 갈대를 꺾는 것처럼 마라가 거듭거듭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 그대들은 강물의 물살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리면서 강물에서 자란 갈대를 꺾는 것처럼 번뇌의 마라, 죽음의 마라, 천신의 아들인 마라가 반복해서 그대들을 꺾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마라는 번뇌 마라, 죽음 마라, 천신 마라, 그 다음에 오온 자체의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마라를 통칭하는 말들이니까. 그래서 뭐 핵심은 번뇌죠. 가래가 번뇌니까. 번뇌의 마라에 사로잡혀 살면은 죽음의 마라가 언제든지 와서 우리 생명을 이제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마라, 그런 마라는 천상의 천신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요. 욕계를 다스리는, 그래서 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라가 우리를 꺾는다는 말은 번뇌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정복당하고 또 죽음에 의해서 쓸려가고 그렇게 욕계에 붙들려 매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마라에 의해서 꺾인다 이런 뜻을 쓰는데, 마라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다시 복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받다라는 말이 있는데, 받다 보라는 말을
그대들이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대들에게 뭐 행운이 있기를 그러니까 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그냥 부르는 형태로 친애하는 그대들이여 이렇게 거칠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쓰기도 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바드라 해가지고 산스크리트어로 바드라라고 하면은 상스러운 행운의 고결한 이런 뜻을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현보살 할 때 사만타 바드라라고 하거든요. 널리 상스러운 행운을 갖춘 이런 말로 쓰니까 운 좋은 행복한 이런 말로도 쓰니까 그런 의미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다나 나오는 개성인데 이걸 경전이 뭐 길지는 않지만은 경전 내용은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들이 먹지 못하도록 우물에다가 여러 가지 풀과 왕겨 가장자리로 우물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물을 먹지 못하게 말라의 바라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바라문 장자들에게 뚜나라고 하는 이름의 바라문 장자들이 방해를 놔요. 물을 먹는 것은 좀 치사한 일이지만 물을 못 먹게 하면 뭐 거기 못 먹는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나 제자들이 다가가니까 그 물들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됐는데 만일 모든 곳에 물이 있다면 우물이 뭐 필요하겠는가? 가래를 뿌리부터 자른 뒤에는 무엇을 찾아 헤매겠는가? 이런 이제 개성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탕하야 몰랐도라는 말이 이게 나와서 이게 탕하야가 이제 목적격으로 쓴 건데 이 안에서 의미를 보면은 탕하를 뿌리부터 자른 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서에 가래를 뿌리부터 자른 뒤에는 무엇을 찾아 헤매겠는가라고 하셨다. 중생들은 가래에 묶여 공덕을 짓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으로 혹사당한다. 가래의 마음이 속박되어 있어서 공덕을 짓지 않아요. 공덕이라는 것은 보시지계 또 수행의 공덕이죠. 기본적으로 10가지 공덕의 어떤 바탕도 되고 그것을 짓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득구에 혹사당한다. 괴로움을 받는다. 그런 가래의 뿌리들을 잘라버리고 머무는 나와 같은 일체 지자인 부처가 붙다가 무엇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거나 혹은 다른 조건을 찾아 헤매겠는가. 붓다인 나는 어떤 것을 찾아서 가래를 가지고 찾지 않는다. 그분은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음의 뿌리가 되는 큰 서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래서 깨달음의 뿌리는 부처님의 서원이에요. 마하빠리 빠니다나 큰 서원이라는 것은 붓다가 되어서 많은 중생들을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겠다. 이게 큰 서원입니다. 이게 보살들이 일으키는 마음이고 그 서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게 된 거죠. 삼마 삼보대를. 큰 서원을 이 서원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 서원을 연등불 때 일으키죠. 연등불을 만나가지고 나도 저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그들의 해탈을 열반을 이루도록 도와주고 싶다라는 소원을 일으킵니다. 뭐 이게 이제
큰 소원의 바탕에는 대비심이 있고 중생들을 연민하는 마음이 있고 그 대비심을 바탕으로 한 한량없는 전체 공덕을 쌓아서 이 공덕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직 세상의 이익을 위해 이익으로 회양하여 성취하시면서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사량하지 않았다는 말이네. 이 아친 때 또 하니까 사랑이 아니라요. 사량, 생각하다는 말이네요. 이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자, 아친 때 또한은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공덕을 쌓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중생들을 위해서 오직 세상의 이익으로 회양하여 성취하시면서 세상의 이익, 로카 히타라는 말, 세상의 이익으로 회양하면서 성취하면서 뿌리부터 시작해서 가래를 잘라버리셨다. 뿌리부터 시작해서 가래를 잘랐다. 가래의 뿌리 부분을 다 잘라냈다. 그분은 가래를 이유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데 가래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은 없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없다. 무엇 때문에 물을 찾아 헤매겠는가? 이 둔하에 사는 사람들, 바라문들이 눈멀고 어리석어서 이러한 이유를 모르고 이러한 짓, 그러니까 우물에다가 이제 우물물을 못 마시게 하는 여러 가지 풀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래 뿌리부터 가래를 잘라 버렸다 하는 말은 가래 아예 바탕에서부터 가래를 싹 없앴다 이런 뜻이죠. 마음의 근본 마음 속에서부터. 자, 밑에 이제 법구경에 우리가 이미 봤던 내용인데 붓다를 어딘가에로 이끌 그물이고 집착이며 가래가 그에게는 없다. 무한한 경지를 얻었고 자취도 없는 그분 붓다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 이 개성하고 이 개성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붓다를 끌고 갈 그런 그물이나 집착과 같은 가래가 없다. 무엇으로도 붓다를 유혹하거나 구속하거나 끌고 다닐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이게 얼거매는 그물이며 얼거매는 가래. 위사티카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전에 얼마 전에 봤는데 잘린이 위사티카 타나라고 해서 가래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물과 같은 또 이게 붙들어 매는 가래가 없다. 자, 마라에게 거듭거듭 정복당하지 말라, 꺾이지 말라란 말 할 때 마라의 군대는 첫 번째가 감각 욕망, 두 번째가 불쾌감, 세 번째가 기갈. 기갈은 이제 배고프고 목마른 거예요. 네 번째는 가래라 불린다. 이것들이 인간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마음을 꺾어놓는다는 뜻이죠. 다섯 번째는 해태와 혼침, 여섯 번째는 공포, 일곱 번째는 의욕, 여덟 번째는 위선과 고집, 아홉 번째는 잘못 얻은 이익과 칭찬과 공경과 명성, 열 번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경멸하는 것. 이것이 그대의 군대, 검은 공격군이다. 비겁한 자는 이겨낼 수 없으나 영웅은 이겨 행복을 얻는다. 비겁한 자는 이 마라의 군대들에 정복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차라리 나는 문자풀을 걸치겠다. 이 세상의 삶은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패해서 사는 것보다 싸워서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 이 마라들과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시고 일부 사문과 바라문들은 여기서 침몰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게 마라의 군대에 꺾여서 이 세상에서 속박되어 산다는 말이고요. 그들은 계행이 있는 고귀한 자들이 가야 할 길조차 알지 못한다.
코끼리 위에 올라탄 악마와 더불어 주변에 깃발을 든 군대를 보았으니 나는 그들을 맞아 싸우리라.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라. 신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은 그대의 군대를 정복할 수 없지만 굽지 않은 그릇을 돌로 부수듯 나는 지혜로 그것을 부순다. 그러니까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혜밖에 없습니다. 통찰의 지혜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도의 지혜, 과의 지혜로 마라의 군대들을 정복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가래가 나왔고, 핵심적인 것은 감각 욕망, 그 다음에 불쾌, 가래. 그래서 타나, 가래와 그 다음에 까마와 그 다음에 불쾌감, 이 셋은 이 마라의 군대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마라의 세 딸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하실 때 이 모든 마라의 군대들을 이제 항복받았고 전부 다 굴복시켰고, 성도하시고 깨닫고 3주 후인가 또 마라의 딸들이 나타나서 그 딸을 유혹하려고 하죠. 그 딸들의 이름이 타나, 까마, 까마, 그 다음에 아라띠, 그 다음에 타나, 이 셋이에요. 군대 속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끊기 어려운 세 가지 번뇌라는, 우리를 유혹하는 번뇌라는 뜻이겠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가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쾌감. 불쾌는 이제 분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정진경의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얘기로 다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윤회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이 두 가지가 핵심 번뇌입니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치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무명은 무지고 가래는 갈망하는 것. 무지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망이 일어나죠. 실제로. 무엇에 무지하냐? 이 오온이 영원하지도 않고 자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행복한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오온에서 영원한 것을 찾고 또 자아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행복을 찾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경험하는 어떤 행복도 일시적이며 조건지어져 있어서 그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오온의 무아임을, 오온은 고정된 자아가 없고 오온은 무상하다는 것을, 오온은 고통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서 오온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오온에 가래를 일으키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오온을 즐기면 즐길수록 점점 가래에 묶여서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여기에 가래를 갖지 말라고 하니, 우리는 원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고통의 원인을 계속,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것을, 고통의 원인을 계속 이어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행복을 찾아요. 자기를 찾고. 근데 자기도 없고 거기에는 궁극적으로 행복도 없다는 것을 알면은 더 이상 이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 이 유의법들에서 더 이상 가래를 일으키지 않고, 그것들은 나의 것도 나도 나의 자아도 아니라는 것을, 나의 영혼도 이 안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집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명을 다 끊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들을 모두 연모해야 마땅하며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형성된 것들, 바로 이 몸과 마음의 오온의 경험들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물기를 닦을 때 마른 걸레로 닦아야 되는데 계속 물을 들이부으면서 물기를 닦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우리 윤회하는 존재들의 삶을 설명하는 그런 경전입니다. 얼마 전에도 봤지만은 풀과 나무경에서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는 때부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우리는 윤회에 왔다. 지금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법구경에서 몇 가지 더 보면은 수많은 생의 윤회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반복해서 태어나면 괴로움이래. 수많은 생의 윤회 동안에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며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다. 집을 짓는 자가 이게 자기 존재예요. 이 몸과 마음을 만들어낸 자를 찾아서 계속해서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 자여 그대는 발견되었다. 그대는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한다. 이 모든 석가래들은 파괴되었고 대들보도 무너졌다.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열반을 얻은 마음은 가래의 소멸을 도달했다. 모든 석가래는 번뇌들이고요. 대들보는 무명입니다. 무명을 대들보로 해서 수많은 번뇌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열반을 얻으면 이제 가래의 소멸에 도달했다. 가래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래를 바탕으로 한 고통이 생겨나지 않는다.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해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 도달했다.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의 심경을 읊은 이걸 오도송이라고 하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는 누구도 듣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 개송이 마음속에 떠올랐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안한존자한테 얘기를 해준 겁니다.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음의 경험 속에서 이런 마음속에 어떤 열반을 얻었다는 것, 가래가 소멸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준 말이죠. 자, 가래에서 슬픔이 생기고 가래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가래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에게 슬픔은 없는데 어디에 두려움이 있겠는가? 그 어떤 것도 가래가 없으면 슬픔과 두려움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아라한들은 행복하나니 실로 아라한들은 행복하다. 그들에게 가래는 없다. 가래는 보이지 않는다. 나라는 자만, 아만심을 버렸고 어리석음의 그물을 찢어버렸다. 그래서 어리석음, 모하, 잘라, 미혹의 그물, 무명이죠. 그 다음에 나라는 자만, 그 다음에 가래. 이 세 가지가 다 끊어져 버리면은 이게 아라한의 어떤 경지입니다. 아라한들은 오하분결과 오상분결을 다 끊어버렸으니까 오하분결인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이 세 가지는 수타원이 될 때 끊었고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분노 이 두 가지는 아나함이 될 때 다 끊어버렸고 그 다음에 오상분결인 아라한들의 마지막 끊는 가래는 새끼에 대한 욕망, 무새끼에 대한 욕망으로서의 가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가래 중에서 유해를 말하죠. 바와타나 행복하고 좋은 상태를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가래. 그런 가래가 다 없고 그 다음에 암안심, 들뜸, 그 다음에 무명까지 다 없애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무명이 남아있고 나라는 자만이 남아있으면 마음이 미세하게 동요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란이 돼서야 그 우따자라고 하는 들뜸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가래품을 통해서 이제 법구경 가래품에서 이제 끊임없이 가래를 주제로 해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다뤘던 다른 법구경의 개송 더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만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제 가래가 세 가지 가래가 있다 하면서 우다나의 가르침 또는 뭐 여러 가지 경전에서 나오는 감각적 쾌락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가 있고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눈, 귀, 코요, 몸, 마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안식부터 의식, 그다음에 육촉, 육수, 6가지 접촉, 6가지 느낌, 6가지 인식, 6가지 의도, 그다음에 6가지 가래, 6가지 일으킨 생각, 6가지 지속적 고찰까지 쭉 가래가 일어나는 그 통로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즐겁고 즐길 만한 대상, 사랑스러운 대상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난다 했으니 이 가래를 극복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윗바사나 명상은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는 고리를 끊임없이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면은 가래의 단절과 함께 그 깊이 박혀 있는 무지까지 끊어내면서 이제 완전한 해탈, 자유에 이르른다.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유의법의 세계, 무상한 세계, 조건 주어진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생겨나기 때문에 유의법의 세계에서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유의법의 세계가 일단은 생존을 해야 그 다음에 이런 수행을 하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도구를 사실은 갖추는데 너무 애를 쓰다가 평생을 그러다가 그냥 가버리는 인생이 돼버리니까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알았으면은 도구는 도구대로 두고 궁극적인 우리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길을 이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공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정진과 또 독송과 또 명상, 마지막 경전 산책까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정진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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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